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1세대였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믿음의 2세대 족장인 이삭 중심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는 시대적 변환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창세기 25장은 두 분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의 출생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 두 번째가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이삭을 통해 태어나게 된 두 아들 이야기.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이렇게 죽음과 출생 이야기가 대별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로 이삭 토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햄치즈. 여러분 창세기는요 총 10개의 그 톨레도트로 준비된 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이요 40세의 나이에 마침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난이 똑같이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다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중대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중대해지기는커녕 자녀 한 사람을 임신하지 못한 상황.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무자했던 그 일이 놀랍게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똑같이 연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6절을 잠깐 보시면 26절 후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자한 상황,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 놀랍게도 몇 년이 지속이 된 겁니까? 20년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하란 지역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스라는 신실한 남종을 만나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지처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그도 그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참 괜찮은 신랑 이삭을 만나게 된 거죠. 이삭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하면서 얼마나 그 시아버지와 또 그의 남편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이 집안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네, 보니까 자기 남편이 태어난 스토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태어날 수 없었었는데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힘이 없을 때에 태어나게 된 기적의 아들 이삭에 관한 얘기를 아마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남편 이삭으로부터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세상에 25년 동안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셨으니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셨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정간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남편을 출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타인의 얘기로 들었었을 때는 이 일이 은혜가 되었었겠죠.
근데 정작 이 일이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되었던 그 스토리가 자기에게 고난의 자기 얘기가 되어버렸을 때 이 얘기는 결코 은혜롭지가 않았었겠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꽂혔던 시선이 갔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삭이 임신하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20년이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배우자의 이 출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학교 청소년부 회장감이에요. 이미 10대 초반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부흥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비하신단다.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치면서 그 아버지 행동을 뜯어말리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숫 양이 걸려 있어요. 여호와 이래. 내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1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그림 언어를 10대 때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 아마 따스한 게 청소년부 이 회장감 이삭이었던 거죠. 이삭은 이미 10대 초반부터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리브가는 약간 정황이 다릅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 그리고 삼촌 라반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야곱 스토리 보면 나오지만 사기꾼이에요. 엄청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영향권에 있던 리브가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정황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숙함이 없는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그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특별히 내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 오늘 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이 보통 예사롭지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사레가 아브람에게 요구했던 일 기억나세요? 당장 힘센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을 낳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낳아도 이렇게 안 나와 있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 낳아도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떼키, 그럼 안 되지.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횃불 언약 주셨단 말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도 낳아줄게 하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임신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일이 잘 해결되나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 배우자의 말을 듣고 행한 그 순간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싸웠던 신뢰, 언약 관계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이, 그가 열심히 싸웠던 그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내 배우자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온 거죠.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막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 막 우리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자 일이 이렇게 손쉽게 풀린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문들이 막 열리게 돼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마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막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라가 그 눈빛을 보고 또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또 천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하갈이 열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한 10몇 년 같이 살면서 평안하게 가나 싶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어느 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그날에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이삭을 보고서 그를 또 멸시합니다. 그걸 또 누가 봐요? 사라가 또 보죠. 다시 화가 나고 사라는 하갈과 태어난 이스마엘을 당장 그 고향 애굽으로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흑 역사의 이야기가 창세기 꽤 긴 장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삭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흑 역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방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토리텔링. 이삭아, 실은 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했단다. 이삭, 큰 웃음을 준 너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신 자녀가 아닌 너의 형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란다 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아브라함과 사라의 흑역사, 이 이야기를 들려줬었겠지요. 성경은요, 보면 절대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죠.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었던 실패담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실패담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그 인생의 어느 중요한 날,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난 그 어느 날, 자기가 결혼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중에 계속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자신과 아내에게 찾아온 똑같은 시험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육신의 방식으로 나아갔던 그것을 반성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20년 동안 오직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없었으니까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1년 만에 2년 만에 1,000명, 2,000명, 3,000명 성장하는지 간증하는 성공 스토리, 이게 목회자 세미나의 주류였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선배 목사님들과 많은 선배님들이, 야 진원아, 너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어. 나도 합동에 그런 목사 될 수 있어. 막 고향이 됐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목회자 세미나는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부할 만한 여러 목회자들이 드디어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제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제 설교는 치우친 설교였습니다. 목회자의 성공이 교회의 성장주의가 성도의 성숙을 막고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며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목회가 실제로는 냉정하게 볼 때 실패였다는 얘기들을 어느 한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는 그 죄고백하고 있는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의 실패담, 뼈저린 실패담.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실패담을 처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제 설교 때 많이 인용이 되죠. 평신도를 깨운다. 하나님, 한 사람의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는 1000이 될 것이고 만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강남의 교회를 개척했던 거죠. 사나이 교회 하면 교계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한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목회하시고 그 후 은퇴하신 후 목사님은 매우 깊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나의 제자훈련 목회는 교회 성장과 맞물려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합동교단에서 누구나 동경했던 목사님의 실패담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준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길성훈 목사님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옥하는 목사님의 실패담을 받은 그 세 분의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 분리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배의 실패담은, 선배의 성공담은 후배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만, 선배의 실패담은 후배에게 분별력 있는 성공을 선물합니다. 선배의 실패담이 진짜 후배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실패담은 자녀의 성공을 낳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들, 흑역사들, 상처들,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까지도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나의 흑역사, 나의 수치,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후회할 만한 그 인생의 사건까지도 훗날 후세대의 회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이 사실은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선배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을 참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선배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부류는 다니엘과예요. 요셉과예요. 엘리야 같아요. 이게 화려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후배들이 다 막 이래요. 두 손을 모아요. 막 눈을 왜 그렇게 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이사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막 팬 되고 싶고 막 이렇게 밥 사달라고 하고 싶고 그죠? 그런 동경할 만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에는 선배들 중에 화려하진 않는데 진짜 언제든지 마음 편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선배들. 그러니까 막 본인도 찌질해 보여요. 자기가 봐도 선배들 때. 근데 그래서 내 찌질함을 얘기하기가 되게 마음 편한 선배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선배들이 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요, 마이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려하게 자기 성공담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때요? 막 나가면 또 찌질해. 막 찌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실패담을 얘기해요. 전 부족하고요. 전 말도 못하고요. 막 다 못한대요. 이런 선배, 저런 선배. 그런데요, 이쪽 선배나 진짜 사석의 자리에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뭘 알게 된지 여러분 아세요? 양쪽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실패담이 있어요. 그 실패담과의 만남 속에서 뭘 알게 되냐면 그 실패담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를 선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과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연약해졌을 때에도 내 믿음이 신앙이 막 이만큼 잘 성장한 것처럼 보일 때나 여전히 개차반이구나, 여전히 찌질하구나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그 네이버 밴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제도 보니까 차성준 형제가, 차성준 형제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차성준 형제 스토리 아시죠?
남양주 구리 지역 중에서 교회를 30개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교단이고 뭐 목사님 설교 어떻고 막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15번째 교회에서 따산 교회가 딱 걸려가지고 오게 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겁을 했어요. 나 큰일 났다. 와, 나 이제 완전 딱 걸렸다. 나 이분 눈에 완전히 난 이제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설교 잘해야 되고 목회 잘해 막 실수가 빈틈도 없어야 되고 막 그 앞에 면담하는데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막. 근데 여러분 그 차성준 형제 네이버 밴드 글을 보시면 그 앞에 무슨 맥락이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상처를 경험했고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상처를 경험했으니 형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담의 힘입니다. 이게 성공담의 힘이 있지만 성공담보다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실패담입니다. 그 실패담을 들을 때 우리가 뭐예요? 확 공감이 돼요. 실패담을 들을 때 진짜 확 공감이 돼요. 성공담은 도전을 주고 용기는 주는데 공감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의 스토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막 김우중 회장 막 이런 분들, 손흥민 우리가 손흥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막 손흥민의 성공담 들었을 때 나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꿈 깨세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옥하는 와 정말 한 흠도 없는 그분 어떻게 한음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죠. 막 제가 손진원으로서 자유로직까지 시간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너는 이런 목사 돼야 돼 저런 목사 돼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도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실패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셨어라는 목회자 얘기를 들으면 막 용기가 돼요. 저는 설교하면 막 흥분해요. 말이 빨라져요. 비밀인데요. 코가 벌렁거려요. 막 이렇게 막 웃음이 안 터질 때도 많아요. 지금처럼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또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서 피드백하지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정환입니다. 뭔 얘기 하다 그랬지?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 사례들, 내가 겪었던 실패담들, 이 실패담에 관한 얘기를 인생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공감이 되고 고개가 막 끄덕지고 막 힘이 나는 거야. 나도 그런데, 나도 찌질한데, 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죠. 부족한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야 이삭 너 각 잡고 잘 들어라. 아빠 엄마는 말이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머니란 말이야. 어머니. 넌 뭐야 지금?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다. 너희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가 그게 아니고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아빠하고 엄마가 말이야 실은 우리는 하나님 잘 못 믿었어. 못 믿고 우리 마음대로 했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 근데 그런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고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복되게 하셨고 이삭도 복되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분이란다 얘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지 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계속 들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삭은 40년 동안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과 시험의 여정 속에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의 방식을 했었을 때 그때 큰 문제가 생겼었지.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육신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리브가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이삭에게 제한하지 않았던 법이 없어요.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건강 여종에 들어가서 내 아들 낳아도라고 리브가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법이 없죠. 그 모든 인간적 방식을 버리고 오직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대가 후대에게 자신의 스토리텔링, 자신의 실패담을 가지고 격려했었을 때에 이삭에 나타났던 영적인 교훈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짜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물러가려면 그 복이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했던 실패담,
내가 겪었던 실패담을 숨김없이 후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후세대에게 이것을 오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던 과거,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 아시죠? 독일은요, 참 웃기죠? 지난 실수들을 매해 기억을 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복음은 이 기억들을 다 없애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예전에 살아가던 옛날의 삶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란 뜻이지, 옛날에 그랬던 내 모습 잊어버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었지.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살아갔었지. 그렇게 육신의 방식으로 행동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지난 실수들을 계속 매해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지난 실수들을 모두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왜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자신의 선대에게 찾아온 시험이 똑같이 아브람, 이삭과 리브가에게 찾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여종을 취하여 자녀를 얻는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대가 자신의 흑역사를, 실패담을 오픈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람과 사례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산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전 세대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진입장벽을 확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빠 엄마도 그랬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전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다는 얘기도 좋아하지만 그 싸우고 승리한 후에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한테. 엘리야도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그 그늘 앉아서 쉬었다는 얘기. 그래서 까마귀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먹방 찍을 수 있도록 배려줬다는 얘기 막 들으면 너무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 엄마 아빠도 그랬구나. 지금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참 찌질했던, 지금 내 찌질함을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난 이렇게 찌질한데 엄마 아빠는 훌륭하대? 난 안 되겠네가 아니라 지금 엄마 아빠의 훌륭함이 있기 전에 그런 찌질함도 엄마 아빠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픈하는 방식 통해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밟고 넘어서도록 돕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훌륭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부모가 전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득불 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만 되면 토요일 설교 원고가 되기까지 주일 설교를 앞두고서 초예민 모드가 발생됩니다. 심지어 우주 최강 귀염 캐릭터 소나라가 와서 아양을 떨어도 야야 빨리 가출로 가. 하민아 하루 좀 내려가라. 막 짜증을 냅니다. 설교 원고가 주어지기까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예민함 속에 제가 아내에게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대폭발을 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왜 짜증을 냈는지. 근데 막 화를 내고 되게 좀 놀라신 눈치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막 이렇게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되게 막 눈빛이 막 이런 막 특히 자매분들이 막 견딜 수 없는 눈빛으로 어제 남편이 화내셨나 봐요, 그죠? 네, 이따 해결하시기 바래요. 되게 지금 공감한 눈치인 거 보니까 오늘 여기저기 화해 역사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죄송해요. 들어주세요. 막 방에 들어갔는데 막 밀려드는 막 그 수치심, 막 모멸감. 지금 하민이 하일은 어떤 표정 하고 있을 것이며 이문영 사모의 표정 어떨 것이며
막 설교를 끙끙대면서 준비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미치는 거죠. 막 너무너무 예배 드리기 싫고 막 정제감과 자격지심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율이 문답이 아니라 뭐예요? 죄고백입니다. 죄고백. 또 죄고백. 네. 제가 갑자기 하민이처럼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하민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요일에 자주 아빠가 예민해진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보여서 진짜 미안해. 특별히 아빠가 목사여서 더 미안해. 아빠가 목사인데 이런 모습 너희한테 자꾸 보여주면 너희들 참 시험 들 텐데 그게 진짜 미안해. 아빠가 목사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는 보장은 없지만 아빠가 더 노력할게. 아빠 한 번만 용서해주고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마음이 힘든 것들 얘기해줘라. 아빠가 반성할게. 너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얘기를 듣던 하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자신의 흑역사는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인정하는 거죠. 또 흑역사, 또 실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구나. 내가 지금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날 부모 삼으셨구나. 날 성장시키시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패담 그리고 자신 또한 실패하신 상황이 똑같이 왔었을 때 이삭의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패담. 그 얘기하셨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떠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토리텔링 그 실패담이 복음으로 남아 그 스토리텔링이 생생하여서 이삭은 자식이 닥쳐온 동일한 시험의 상황에 걸려 넘어지지 않죠. 그 과정 통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리브가는 그 배우자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자녀를 얻게 됩니다. 보통 가문이 아니네. 그 말로만 듣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네. 비로소 리브가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잇는 이삭과 리브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혼자나 결혼을 준비 중이신 모든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배우자의 믿음의 성장을 돕도록 부름받은 돕는 배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믿지 않은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 중이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 얻고 여러분 이삭처럼 육신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선대의 이 믿음의 실패담을 통해 오직 기도로 초질관했던 이삭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 중에 계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자녀를 선물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경험한 과거의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흑역사도 실패담도 다음 세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담 통해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과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난 우리 삶에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흑역사와 실패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내 삶의 지난 역사 속에서 내 부모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내게 흘러넘침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내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고, 그날에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도로 함께 송축합시다.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흑역사까지도, 나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상처와 참으로 눈물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다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감사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담도 우리의 흑역사도 지난 과거와 상처와 아픔도 눈물도 후세대의 영적 성공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흑역사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후대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담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영유아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와 그 위에 우리 신혼부부와 장년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실패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언약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저하고 면담의 시간 갖도록 저 우리 그 요쪽 테이블 있죠? 우리 두 분과 또 우리 박혜민 성님 오셨나요? 네, 네. 이쪽에 잠깐만 면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 오늘 발레 정원과 또 교회 곳곳에서 맛있게 이삭 토스트 드시면서 우리 믿음의 이삭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삭 토스트와 음료수 각자 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챙기셔서 다운별로 모임별로 즐겁게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